우리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묵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사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재판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추궁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들이 한 일은 예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한 것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격언 가운데서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Speech is silver but silence is golden 이라고 하는 영어 속담인데요. 자, 이것을 줄여서 흔히 침묵은 금이다 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자, 이것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말은 컨텍스트, 곧 상황에 따라서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침묵도 웅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한 소통의 방법이죠. 침묵은 때때로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지지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상대방에게 강한 반대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침묵이 사용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보통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동의한다, 모두가 동의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남편에 대해서 혹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생길 때 가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침묵 시위를 하잖아요. 침묵 시위. 그죠? 입을 닫아버립니다. 네, 그건 뭐예요?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처럼 침묵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무관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침묵은 반대, 강한 반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오히려 강한 찬성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도 우리에게 우리가 때때로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 말씀은 침묵의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오히려 이렇게 어떤 말을 했다가 자기의 미련함이 드러나는 것보다 오히려 침묵하고 있으면 지혜자로 슬기로운 자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그렇게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편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절 38절을 보시면 자, 그들은 뭐라고 외쳤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그렇게 크게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몇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을 좀 꾸짖으십시오. 책망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주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은 저들이 침묵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소리를 높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침묵해야 될 그럴 때가 있고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자, 하지만 그 다음 영어 성경을 넘겨주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They were amazed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들이 놀랐다, amazed는 아주 굉장히 놀랐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히 여겼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너무나도 놀랐다 이렇게 원어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놀란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에서 먼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범인이 뭐예요? 평범한 사람들, 그죠? 학문 없는 범인. 이것은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여러분 신학교, 그죠? 신학교에 해당하는 그 당시 랍비 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들처럼 랍비 학교를 통해서 웅변술도 배우고 말씀도 연구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사람들이 사실 이러한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역할들을 그 당시에 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처럼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학식이 뛰어나고 또 웅변 기술을 잘 익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셨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또 말솜씨가 아주 훌륭하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병 나은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기독교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개독교로 전락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또 목사들이 존경받던 옛날과 달리 요즘은 목사라고 밝히는 것조차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더 악해졌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또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서 아무런 비난의 구실도 찾지 못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 삶과 행실을 통해 세상의 비난을 잠재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행으로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그 비난을 잠재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서 아무런 혐의점도 찾지 못한 그들은 제자들을 잠시 내보낸 뒤에 자기들끼리 제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논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논의한 그 결과 그들이 내놓은 대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자들을 위협해서 이후로부터는 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이죠.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대책이었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제 다시 제자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너희가 살아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냥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법정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 앞에서, 곧 하나님의 법정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의 최고 법정이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 이 공회는 제자들에게 어떤 재판 결과를 내려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어떻게 한 겁니까? 최상급 법원인 하나님의 법정, 하늘 법정에 그들은 곧바로 항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이나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나라에 몰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의 법으로 따지면 어때요? 분명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세상의 법과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과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의 법과 하나님 법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대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 사명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 모두는 사실 침묵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증인으로서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텍사스에서 살았을 때 어느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처럼 제 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에서 주변을 살피면서 차를 후진해서 뒤로 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미러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나와서 백미러로 보니까 저만큼 차 한 대가 백미러가 아니고 제가 앞으로 보니까 백미러가 아니죠. 제가 지금 앞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보니까 차가 갑자기 어느 차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아주 빠르게 후진으로 저를 향해서 저쪽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오다 멈추겠지 설마 라는 이런 생각을 찰나 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느 정도 다 뺐을 때 그 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후진해서 제 차의 오른쪽 뒷부분 범퍼 쪽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던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제 차 뒷부분도 망가졌고 상대방 차도 모두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어도 그 당시 아주 잘하지 못하고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상대방은 운전했던 그 사람은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고등학교 여학생이 아주 어린애죠. 미국에서 16살이면 운전면허 따잖아요. 아주 어린 고등학교 여학생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운전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잘못해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러면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해서 운전면허증도 찍고 보험증도 찍고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장을 찍고 경찰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상황을 들어보더니 그러면 경미한 사고니까 다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을 서로 주고받고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잘 되겠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험증과
이제 운전면허증을 찍고 나서 그 사고 현장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사고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당연히 저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뒤로 후진해서 저는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운전 미숙자가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막 전속력으로 후진하는 바람에 제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100% 상대방의 과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며칠 뒤에 제가 인스펙션 받고 결과를 받아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쌍방과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50%만 보험을 지급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써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보험회사에 항의를 해봤어요. 전화해서 항의해보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고는 상대방의 사고 진술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진술서를 받거나 목격자가 없다면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그렇게 판결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녀에게서 진술서만 받아놨어도 아니면 사고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연락처를 받고 나중에 좀 증인으로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라면 아마도 이런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목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 사건 같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격자의 그 진술에 따라서 한 사람의 목숨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어요. 목격자가 자신을 보고 들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면 실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법정에 가서 침묵을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은 사실은 비겁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하고 본 것,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이 본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 그것이 그들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러한 놀라운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말해라,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너희가 보고 들은 것, 너희들이 목격한 것, 그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좁혀본다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보고 들은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좁은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그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어때요?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이 뭐라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자신인지 보고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마땅히 침묵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러한 의무감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또 다른 강력한 동기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형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된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오직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그때의 아픈 상처를 떠올려서 정죄감을 심어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에게 용서와 사랑의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죠. 분명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담대한 베드로의 모습은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지금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감옥에 투옥될 것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 그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목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전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나서 침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강권적인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어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